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로 교회 영어부를 섬기고 있는 이지은 전도사입니다. 교사 노드맵에서 수영로 교회 공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 수영로 교회 공과의 흐름을 보면 책자에도 잘 나와 있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년차를 보시면 창세기 이야기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정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2년차에 보시면 사사시대부터 해서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예표하고 또 증거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3년차의 내용에는 실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시고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의 오심, 또 메시아의 예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3년차가 한 번의 커리큘럼을 이루고 있는 이 공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과의 내용은 당연히 우리의 컨텐츠는 성경책이겠죠. 맞습니다. 성경책의 내용을 여기 보시면 취약, 취약, 또 청소년 영역으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미취학과 취학과 청소년의 이 공과의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주차, 만약에 우리가 1과를 시작하면 그 1과의 본문과 주제가 미취학, 취학, 청소년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미취학은 미취학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제목으로 되어 있고 또 취학부서는 취학부서가 또 이해하기 쉽게 제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취학부서는 특별히 취학 저학년, 그래서 유년부만 따로 공과가 들어가고 있고 또 취약 5학년에서 초등부와 소년부가 같은 공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영역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그 주에 같은 성경을 공과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영로 교회 공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3년 차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1회라고 친다면 수영로 교회에서 미취학부터 고등부까지 만약에 수영로 교회의 주일학교를 보낸다면 이 아이는 총 5번의 신구약을 이야기를 듣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3년만 아이를 가르치면 3년에 한 번 도니까요. 이 아이를 이 3년 동안 아이를 가르칠 때 내가 적어도 한 번은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과의 특징 중에 세 번째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이 공과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본문으로 또 같은 스토리로 그러나 다른 깊이를 가지고 공과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영로 교회의 공과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억하기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좀 어렵게 여기거나 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이 수영로 공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로 이 성경의 내용을 접근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쉽게 공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가르친다 할 때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싶어 하거나 또 성경에 숨어있는 의미를 막 전달해야 되고 배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수영로 공과의 특징은 스토리만 알려주어도 그 말씀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스토리만으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영로 교회 공과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각 단계별로 발달 단계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미취학은 특별히 그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봐도 이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약의 홍해를 건넌 이야기라든지 만나와 배출하기라든지 이런 그림으로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학년이 높을수록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라든지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구원을 다루더라도 그래서 매 영역 때마다 반드시 구원을 다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구원의 의미가 미취학 때는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가는 구원이라고 하면 이
이제 취약 부서의 청소년 부서의 발달 단계에 더 점점 올라갈수록 그 구원이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든지, 그리고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안식의 그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각 발달 단계에 맞게 그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주고 또 다양하고 넓게 다루어진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각 영역별로 그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내용을 분해하고 또 심도 있게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해주었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발달 단계에 따라 잘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우리 공간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공간은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가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더라도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결된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된 우리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든지, 이렇게 여수와의 정복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 공간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언제 행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배워가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공간가 예수님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공간의 특징을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면 이 모든 공간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살펴보셨을 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내용을 잠깐 단어를 잠깐 들으셨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중심을 맞추어서 예수님 이야기로 끌어가는 것.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심을 시작하는 이야기라면 그 구약의 역사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표되고 예언되고 또 증거가 되고 약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쭉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공가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떤 공간을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공간가 연결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간을 가르칠 때 단순히 그 본문에도 충실하셔도 되지만 이 본문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셔도 개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과만 준비를 잘 하셔도 다른 성경 공부보다 공과를 준비하시는 그 공부가 개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지침서가 나가죠. 그래서 그 교사 지침서에는 선생님들이 훨씬 그 본문의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지침서거든요. 그래서 꼭 공과를 준비하시기 전에 지침서를 먼저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지침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묵상하시면서 공과를 아이들에게 진행하시면 개인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공과를 통해서 선생님이 먼저 변하고 또 그 변화의 흐름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과의 이 흐름이 한 거 한 거는 따로 떼어보면 그 구약과 신약의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공과에 다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아마 큰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영로 교회의 공과의 목표를 보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죠. 그럼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또 빛으로 오셔서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결국 변화죠.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죄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 육신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성령의 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이 공과의 목표입니다. 그럼 변화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변화가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이
남겠죠? 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 공과를 통해서 결국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공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칠 때 성경의 내용을 잘 숙지시켜주시고 또 성경의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성경 내용을 실제 믿음으로 연결도 시켜주시고 또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살 때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또 해주시지만 결국 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미취학은 그럼 어떻게 제자가 돼요? 미취학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겠죠. 그러나 이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심어줘요. 미취학이라는 특징 자체가 씨앗을 뿌리는 시기거든요. 말씀을 많이 심어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많이 복음을 심겨놓으면 이 아이가 4세, 5세가 되면 그 심겨진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 속에 작동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취학을 가르치던 우리 중등부아이를 가르치던 좀 이 아이의 더 미래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공과를 가르치시는 좀 꿈을 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도 물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지만 이 아이가 말씀이 잘 심겨져서 미취학부터 고등부까지 가면 이 공과를 몇 번 돈다고요? 5번을 돌아요. 신구약의 내용을 5번 동안 이 아이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에 많이 심겨지는 것이겠습니까? 이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꿈을 꾸시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공과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좋은 줄거리 혹은 좋은 내용 또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꼭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내용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과의 내용이 잡혀져 있지 않고요. 구조상적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수님 출발이 되었는가 쭉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큰 관점을 가지시고 이 공과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공과 수영로 교회 공과 특징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들도 다 책자에 나와 있고요. 또 공과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공과의 시간을 10분, 5분 이렇게 시간이 짧다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5분 공과, 10분 공과 이렇게 시간별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건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복음 전도문을 제 나름대로 5분 전도문, 또 3분 전도문, 10분 전도문, 또 25분 설교를 할 수 있는 전도문으로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나도 어느 시간대에 만나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공과를 준비하실 때 공과의 내용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이것을 3분짜리, 5분짜리 보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영의 공과를 잘 익히시고 또 자기 걸로 만드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동물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사 로드맵 시간 강의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구약 강의 중에서 특별히 성경 구약 중에서 역사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의 내용을 중심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또 각 권의 전체를 개관하고 또 이 내용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과 신앙에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분량이 방대하고 또 내용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요.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전체 시각을 가지시고 또 각 책의 중심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다면 앞으로 성경 내용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이고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사 로드맵 강의가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사 로드맵 강의를 통해서 오경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요. 또 시가서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것인데요. 역사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역사서 앞쪽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갈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각 번의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경 본문도 띄워드릴 거고요. 또 화이트보드도 띄워서 판서해 가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맨 처음에는 전체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화면을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인데요. 역사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을 이러한 표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 합쳐서 17권이 과거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시가서 5권이 현재 문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합쳐서 17권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서라는 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서가 12권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9권의 책의 개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저의 화이트보드를 여러분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책이 역사서라는 책이 역사서인데요. 맨 처음이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인데요. 묶어서 사무엘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인데요. 열왕기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상하인데요. 역대기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를 이렇게 묶으면요. 사실 오늘 6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중간에 띄어서 두 묶음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요. 왕정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 시대이고요. 사무엘서는요. 왕정이 생겨난 이후, 생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지만 잠깐 있다가 이제 들어가고요. 사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윗 왕 이렇게 쭉 이어져 가다가 왕조 멸망 이야기까지를 보여주는 책들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인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보자면요. 자,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야 되고 묶기는 따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좀 따로 보아야 하고요.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여호수아 사사기는요. 자, 언제 이야기냐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당대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사사기사는요. 가나안 정복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시대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내용의 메시지가요. 서로 상호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자, 메시지가 사실 뭐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다라고 크게 보면 이제 같은 메시지일 텐데요. 전달하는 역사적 메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묶어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요, 조금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룻기는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역사서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에서 조금 변두리에 위치한 그런 책이 되겠죠. 룻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등장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룻기가 여호수아 사사기로부터 사무엘서로 흘러가는 중간 단계, 하나의 회복의 렌즈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좀 따로 떼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로 돌아오면 여호수아 사사기처럼 다시 민족 이야기로 민족 역사 서술로 다시 흐름이 복귀가 됩니다. 자, 사무엘서는요, 우리가 좀 따로 떼서 봐야 하는데 여기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들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 역사서에서요.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사무엘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 다윗 언약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또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둘 다 왕정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비슷한 본문, 겹치는 본문을 기록한 공관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겹치는 스토리가 많아요. 사복음서가 두 개가 쭉 다복음서 네 권이죠. 복음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에 나온 이야기가 또 저 책에도 나오고 이렇듯이 열왕기 역대기도 같은 이야기가 두 권의 책에 다 기록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우리는 어떻게 비교해서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호수아부터 역대기까지 이 6권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 여겨주시고 오늘 제가 화이트보드에 판서해 나가는 내용과 그리고 또 보여드릴 성경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핵심 사안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 정복한 땅을요.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다는 것은요. 자, 앞서서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5경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의 말씀을 1차적으로 성취하게 되는, 성취가 완료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와 교회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는 아무튼 땅을 다 차지하고 나누어 주었으니까 1차적인 완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전체 내용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요 주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는지를 자, 큰 흐름 표를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런 전체 거시 구조를 흐름의 표로 그려서 말씀드리는 것을 상당히 효과적인 이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1장부터 24장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1장부터 12장은 자, 여기는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 분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각 두 부분을 또 좀 더 작은 두 개의 부분으로 더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자,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장 12절까지가 하나 하고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13장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자, 20장 혹은 21장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기는 하는데요. 자, 22장까지를 한번 보고 23장, 24장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을 공부한 학자들이 네 부분을요, 각 네 부분에 등장하는 하나의 명령어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5장 이 내용은요, 자, 뭘까요? 건너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뭘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도하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 서쪽에 있거든요.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땅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취하라가 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정복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나누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기업 분배가 되겠죠.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몫으로 땅을 나누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23장, 24장에서는요, 섬기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명령이고요. 언약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내용이 확 눈에 한 번에 들어오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맨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9절에요. 이 가나안 땅 정복 분배, 자,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모든 내용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렇죠?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책을 이해하는 렌즈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이해해야 여호수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처음에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본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을 점령하는 비결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그냥 정서적인 충족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대뽀의 믿음을 가져라. 그 정도의 의미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일인 거죠. 자, 계속 나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강 건너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취하고 이 모든 스토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율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좁은 의미로 보자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모세가 기록해준 오경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일 것이고요. 특별히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을 더 좁게 본다면 신명기 말씀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무슨 약속이죠?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경 부분을 볼 때 보았던 원복음, 노아 언약, 이런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이런 언약들이 전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자, 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해서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땅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렇죠? 앞으로
형통하는, 요단을 건너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으로 땅을 얻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하는 거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했느냐, 갈렙이 뭘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 뭡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지키면 그렇죠? 믿음으로써 그렇죠? 모든 성취와 형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요단강 건너갈 때 이게 3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할 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백성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법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져서 열렸고요. 여리고성에 법궤 메고 가서 이렇게 돌고서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그 전쟁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맨 마지막 23장, 24장에 가면 뭘 하게 되죠? 언약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이후에요. 다시 한번 맨 앞에 봤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이요. 다시 한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말씀만 의지하고 가라. 이때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민족 전체에게요. 백성들 전체에게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만 따르라. 그러면 여호수아서 이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1장부터 24장까지의 전체 내용, 여호수아서의 개괄적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책인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났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서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또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책이라면요. 자,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의 영적인 배도, 즉 실패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요. 급속도로 신앙이 쇠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역사가 바로 사사기 스토리들인 거죠. 자, 여호수아서가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인 것이라면요. 사사기는요. 그 아브라함 언약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시금 그렇죠? 언약이 파기돼 버리는 그렇죠? 언약의 파기와 실패를 묘사하고 있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니까 궁극적인 실패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언약이 실패하고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로부터 배워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 걸까요?
사사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체 그림을 그려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라는 책은요, 1장부터 21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자,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 그다음에 3장 7절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16장까지,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요. 서언, 프롤로그로 해보고요. 자, 3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여기가 본론인데 여기가 사사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나타나는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를 결어 부분이다. 에필로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서원의 내용과 자, 본론에 나오는 내용, 결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핵심 포인트를 탁탁 짚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죠. 자, 사사기의 특이한 점은요. 서원과 결어 부분이요. 각각 두 부분으로 2단계씩, 2스텝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서원 부분을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결어 부분 역시 17장과 18장, 그다음에 19장부터 21장 이렇게 두 단계, 자, 넘버 1, 넘버 2, 2스텝으로 되어 있고 결어 부분도 넘버 1, 넘버 2 이렇게 2스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맨 처음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 언제부터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영도 지도 아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앞에 첫 번째 부분을 읽어보면요, 신앙이 하락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처음에 좀 잘하다가 점점 더 쇠퇴하게 됩니다. 백성들, 민족 전체가. 그러다가요, 자, 이 두 번째 부분에 내려가게 되면요, 어디까지 더 떨어지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했다라는 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렇죠? 이런 구절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투 스텝으로 된 것은요, 계속해서 내려가서 결국은 밑바닥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 스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자, 누구를 보내시죠? 그렇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본론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사사가 전체 몇 명이 등장하냐 하면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대사사가 6명이고 플러스 소사사가 또 6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사사 6명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름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맨 처음에는 자, 누가 나오죠?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드보라, 자, 여사사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고요. 그
다음에 있다라는 사사가 나오고 가장 유명한 누구입니까? 그렇죠?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총 6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프롤로그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자, 전체가 어떻게 된다? 하락 과정을 거쳐서 배도로 들어가서 점점 더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신앙이 전체가 다 이렇게 하락의 과정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자, 범죄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신앙이 하강한다. 반복되면서 하강한다라는 두 가지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장 맨 처음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온니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요. 자, 소위 말하는 사사 패턴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 패턴을 보여주고요. 이 사사 패턴이 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요. 에훗에게도 적용이 되고 드보라에게도 적용이 되고 기드온에게도 적용이 되고 입다 삼손에게 계속해서 이 패턴이 적용 확장 발전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 열방 침공 열방을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다가 이게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사사를 보내셔요. 그래서 열방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 평안하게 살았더라라는 평안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이 내용이 사사 패턴 혹은 사사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사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뭘 했다? 또 배도를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계속해서 6번이나 대사사들을 통해서 전개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정도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잘 의지하고 특별히 주님께 모든 영광 또 모든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은 특별한 묘사가 없는데요. 자,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요. 여기에 나온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의 경우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완전하다기보다는 조금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았을 때 좀 모든 것을 다 갖추지는 못한 그런 점들이 다 있었어요. 자,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죠? 왼손잡이였다. 오른손 네,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드보라는 또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직접 전쟁을 못해서 바락이라는 장군이 대신 전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드온은요, 그 므낫세 지파였고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굉장히 작은 집안이다. 힘이 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매우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죠?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 측면에 그렇죠? 뭔가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할 법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승리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드보라,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드온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뭔가 자꾸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기드온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는데요. 맨 끝에 가서 읽어보면 그 메봇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져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봇을 위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메봇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을 기드온이 행합니다. 그렇죠? 입다는 그렇죠? 또 무슨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또 행하게 되죠.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계속 하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누구조차 사사들조차 계속해서 신앙이 그렇죠?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요. 갑자기 삼손이라는 맨 마지막 대사사가 나옵니다. 이 삼손은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전 나실인 출신입니다.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나실인은 그러니까 사실상 뭘 보여주는 그림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자꾸 딴 걸 합니다. 딴짓을 해요.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근데 삼손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죠. 그렇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요. 자기가 나실인인 걸 밝혀가지고요. 머리털을 캐가지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대사사 사이클 6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더 범하면서 반복 하강을 보이는 것처럼요. 삼손도 그의 삶 자체가요. 반복 하강이었어요. 자꾸 실수하고 그런데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맨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십니다. 사사가 눈이 뽑혀가지고요. 이방 신전에 잡혀 나갔는데 마지막 한 번만 함께 하소서 하니까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백성들은 반복 하강하지만요. 자, 잘 들어주세요. 백성들은 반복 하강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복 하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고 계셨어요. 자,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사사이시다. 온니엘이 진짜 참사사가 아니고 삼손이 참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사사가 되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건지시고 또 건지신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결어 부분에 가면요. 여기에 또 이스라엘의 하락과 그다음 또 하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자,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 19장부터 21장 나가게 되면요. 여기에 어떤 간음죄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살인죄가 되어서 그렇죠? 이것이 한 가족으로부터 민족 전체로 번져나가는 참 읽기 어려운 그런 스토리들이 2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17장 맨 처음과 21장 맨 끝에 보면요. 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왕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곧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서 다윗 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이어져가는 다윗 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어의 메시지가 되겠죠. 자, 사사기의 전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고 실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사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람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회복자이셔서 모든 것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책 룻기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룻기서는요,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한 가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서는요, 사사기의 실패의 역사로부터 이제 우리가 볼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로 연결해주는 책이에요. 자,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룻기는요, 한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회복의 렌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룻기는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핵심 이야기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사실 기승전결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 2, 3, 4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나중에 강의 끝난 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본문들을 성경 내용들을 쭉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이제 더욱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인데요. 자, 저는 룻기서의 핵심 메시지가요. 자, 은혜 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이 헤세드가 우리가 나중에 볼 사무엘서 다윗 언약에 나오는 또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은혜 혹은 은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신실함의 사랑을 저 끝까지 베푸는 신실함의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내용에 보면은요. 자,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고향인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이방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 가게 되죠.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말론의 이제 배우자 모압에서 얻게 된 이제 나옴 입장에서 며느리죠. 바로 이름이 룻입니다. 근데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그다음에 다른 한 명이 이제 오르바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3명이 남게 되고 그 중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1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귀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신실함의 헌신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룻 보고 돌아가라,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신실함의 헌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 예루살렘 아니죠. 네, 베들레헴에 있던 이 나오미 가족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룻과
이 나오미에게 이제 룻이죠. 룻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죽기를 하고 온 룻에게 신실함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 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3장에 들어가면요. 룻이 나오미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보아스와 결혼하라는 나오미의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자, 4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보아스가 다시 룻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얘기예요. 보아스는 룻 나오미 가족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기업 물을 자는 뭐 해주는 사람이냐 하면요.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기는 보아스의 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기는 보아스 아기가 아니라 엘리멜렉 말론의 가문의 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신실한 헌신을 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기업 모르는 역할을 보아스가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서로 은혜를 베풀어요. 룻이 은혜를 베풀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룻이 또 은혜의 신실함을 베풀고 보아스가 또 은혜의 신실함을 베풀고 이래서 한 가족이요. 자, 이 사사기와는 반대 그림인데 말입니다. 한 가족이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어디까지 회복을 하느냐? 아주 정상적인 가족으로까지 회복이 됩니다. 사사기와는 또 반대되는 회복의 그림인 거죠. 맨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아스와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맨 마지막 4장 18절부터 22절 족보에 나와요. 마태복음 기록에 따르면 또 구약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됩니다. 그 보아스와 룻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룻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은혜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은혜 베푸는 것이요. 회복의 렌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헌신이죠. 신실함의 헌신이 모든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의 가족을 살렸는데요. 이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로 연결이 되면서요. 그것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렌즈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부터 조금 더 진행을 해서요. 자,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엘서 이야기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라는 책이 됩니다. 이름이 사무엘서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물론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나타나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쭉 정리한 다음에 전체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책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야 될 내용들도 또 다수가 좀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사무엘 상이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 사무엘서가요. 1장 31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총 55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요. 자, 또 하위 구분을 좀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몇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장부터 7장에는 자,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8장부터 31장은요.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왕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것은 자,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8장에서 15장, 16장에서 31장인데요. 특별한 것은 16장부터 31장에 누구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 31장은 사울과 다윗이 공존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1장부터 20장, 21장부터 24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1장부터 20장까지는 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다윗의 왕정 통치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20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21장부터 24장은 결어 부분, 에필로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어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서론 부분도 서원 부분도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요 사무엘 이야기의 첫 부분에 해당이 되는 1장부터 2장이에요. 사무엘서 전체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서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2장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전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언이 1장, 2장이고 자, 결어가 21장에서 24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1장은 한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스토리이지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아내가 한나 말고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분인나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한나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요. 분인나와 싸움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었고요. 그 사무엘이 장차 커서 선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게 된다.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1장에는 그 한나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2장에 보면은요, 한나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한나의 노래. 혹은 한나의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요. 자, 여기도 옮겨 적으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한나의 노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긴 본문입니다만은 자,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자, 이것이 그 핵심 라인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요. 바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뿐이시죠?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왕정제도이지만 실제로는요. 그 내용상으로는 그것은 신정통치제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이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엎드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와 근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대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렌즈가요. 계속해서 이 내용들에 적용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그렇죠? 또 적용이 되고 쭉 적용이 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제가 1장부터 7장까지의 사무엘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무엘과 대조가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자, 어떤 집안입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저 자식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인간적인 걸 존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확 낮추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주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한나와 사무엘을 이렇게 높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8장부터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특별히 자, 여기 13장, 14장 부분에 가게 되면요. 그리고 15장까지의 부분에 가게 되면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주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을 이렇게 낮추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이 핵심 렌즈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부터 31장에는요. 이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1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지만은 사울을 실제로 왕위에서 폐위시키지는 않으시고 31장까지 그냥 두세요. 그래서 16장에 부르심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온갖 고초 고난을 다 겪는 이야기가 31장까지 쭉 펼쳐지게 됩니다. 자, 뭐의 적용인 거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한순간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의 긴 인생을 통해서 다윗의 긴 인생을 통해서 적용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내려가는 걸까요? 자, 사울입니다. 사울은 비록 왕위에 있었지만요. 계속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왕위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 사사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뭐 실수와 실패도 간혹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요한 때마다 의지하고 또 돌아서고 또 회복하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훈련돼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는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과정들이 그림처럼 이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에 가게 되면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자, 사무엘 하 1장 이후에 가게 되면 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장부터 4장에 보면요. 다윗의 전반기 통치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남유다의 왕으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이후 쭉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후반기 통치인데, 그때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와중에요. 자, 무엇이 등장하느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는 언약을 다윗에게 하사해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나의 기도 내용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의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본문이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 추후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아니라 자, 누가 짓는다? 너의 후손이 짓는다. 그렇죠? 솔로몬이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성전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자,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단어는요, 집이라는 단어예요. 자, 다윗이여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타이밍이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허락해 주신다. 집을 주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완성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집, 다윗에게 집을 주시고 이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는 이 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왕조 개념이었어. 다시 말해서 나라 개념, 통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주셔.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렇게 세습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쭉 봤는데요. 그 이전에 모세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인간 세습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사무엘서 흐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훈련받고 다윗이 빚어져 가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주시기로 했죠? 왕조. 나라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왕이 되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부터 쭉 봐왔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건물로서의 성전도 일부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 나라, 주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인 거죠. 온 우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 회복시켜 나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구약 성경이 하는 일이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에게 왕조를 주셔서 그 다윗과 장차 오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완성한다라는 것이요. 자, 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가서 본문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사무엘 하에 가보게 되면은요, 이 다윗 언약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내 몸에서 날 씨를 세워줄 것이다. 후손이 나와서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후손이요. 그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요. 작게 보아서는 솔로몬이 건축하는 무엇입니까? 그치요? 네. 건물로서의 성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신다, 성취하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보장이 따라붙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15절에요.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았지만은 다윗 너의 후손 가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요.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요. 영원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윗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나라는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의 약속이 그렇죠? 보장되어 있고요. 이것이요. 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그렇죠? 인자 혹은 인애. 아까 룻기에서도 나왔죠. 신실함, 사랑인데요. 감정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의지적인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어요. 왜 버렸죠? 교만했기 때문에. 한나 노래 렌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은요. 자, 비록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범죄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끝까지 지켜주신다. 다윗 언약은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신 거죠? 인자하심, 인애하심,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의 나라는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죠? 그 미래에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신다. 영원하다. 라는 약속이 여기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온 그 은혜의 그렇죠? 가족의 작은 렌즈가요. 이번에는 다윗 언약이라는 큰 렌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요. 자, 이후에 사무엘 8장 이렇게 쭉 넘어가서 쭉 보면은요. 잘 되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여기에 다윗의 범죄 사건이 나오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해서 교만해졌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요. 그러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죽이신 것처럼 다윗도 내치시고 죽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다윗 언약이 주어져 있거든요. 버리지 않는다. 나는 회복시킨다. 나는 떠나지 아니한다. 나는 빚어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왕위에 있을 수 있었고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또한 더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압살롬 사건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이 나오긴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때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결어 부분에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에 또 그런 소소한 여러 가지 또 작은 스토리들을 통해서 이런 앞에 나온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부분이 반영이 된 스토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4장 맨 끝에 보면 인구조사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교만해지죠. 그렇죠? 내가 군사가 이만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재난을 내리시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하면서 또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중심의 다윗 언약이요. 역사서를 전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아주 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핵심 뭐죠?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 다윗 가문은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서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책인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우리가 한 번에 한눈에 보면서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겹치는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얘기가 열왕기, 역대기에 각각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책들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씩 나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역사책인데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인데 왜 역사책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자, 질문을 우리가 던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서로 비교도 되고 대조도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두 개의 하모니로 우리가 다윗 이후의 왕국 역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권이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권을 같이 주신 거죠. 이 두 권의 내용을 한눈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의 내용을 먼저 전체 구조를 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자,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로 역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 1장부터 22장까지이고요. 열왕기하 1장부터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는 그 중간 부분으로 또 두 개씩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요. 솔로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을 이어 나타난 솔로몬의 통치가 되겠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 쭉 가게 되면요. 사실 12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솔로몬 이후에요. 자,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렇죠?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여기에 이제 남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7장까지는요. 분열 왕국사입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북왕국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남왕국은 뭐라고 부르죠?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윗 집안은 어디인 거죠? 예루살렘. 유다, 남왕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왕국은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주전이기 때문에요. 누가 먼저 멸망하는 거죠? 북왕국이 722년이 앞이에요. 더 옛날인 거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그 다음에 멸망하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17장 왕하 열왕기하 17장이요. 바로 북왕국 멸망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17장까지 열왕기하 17장까지 분열왕국, 남북왕국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18장부터 25장인데요. 이때는 자, 그렇죠. 북왕국이 이제 없으니까요. 남왕국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25장에 자, 뭐가 나올까요? 여기가 바로 남왕국 멸망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스토리가 25장 끝부분에 자,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갔어요. 언제 갔느냐? 597년에 포로로 갔는데요. 560년에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이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한 것 정도는 아니지만 감옥에서 여호야긴이 풀려나가지고 바벨론에서 남은 인생을 왕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왕 대접을 받으면서 나라가 자유를 얻은 건 아니고요. 그 여호야긴 자신이 왕의 지위를 개인적으로 회복을 해서 거기서 잘 대접받으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25장 맨 끝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라는 책에 지금 열왕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라는 책의 저작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예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 기록을 한 거겠죠. 자, 그러니까요. 최소한 560년 여호야긴 석방 사건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이후에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536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해방 선언을 해줍니다. 만약에 열왕기 기자가요, 열왕기를 쓴 역사가가 536년 고레스 칙령을 알고 있었다면
자, 560년 여호야긴 석방 사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사건인 고레 칙령을 알고 있었다면 이걸 반드시 기록을 했겠죠. 근데 기록을 안 했어요. 여호야긴 석방 사건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작 시기는 언제냐 하면요. 그렇죠? 560년에서 536년 되기 전, 이 중간 언젠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 시기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포로 시대가 되겠습니다. 포로기예요. 여러분, 포로 시대가 왔다는 것,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다윗 왕조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멸망한 것이 팩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죠? 자, 좀 전에 봤던 뭐가 있어요?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나라는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키고 빚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다윗 언약에 하셨거든요. 근데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인 거예요. 무슨 관점에서요? 포로 시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작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멸망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 언약은 과연 실패한 것입니까? 다윗 언약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계속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벌 주시고 양육하시고 빚으시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와중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본문을 다 볼 수는 없기에 제가 포인트만 짚고 그다음 역대기 또 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배도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 숭배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의 노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요. 쳐내고 버려야죠. 솔로몬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주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에게 왕위를 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 분열 왕국이 나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뭘 남기셨어요? 남왕국의 유다.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요? 여기가 다윗 집입니다. 다윗 가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쭉 내려가는 다윗 가문을 남기셨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남기신다라고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버리지 않고 남기신 거죠? 하나님을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왕국과 북왕국에 계속해서 은혜 베푸신, 백성들은 잘못하지만 계속 은혜 베푸신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북왕국 멸망하고 남왕국도 끝끝내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 맨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자, 이 여호야긴이 남왕국 유다 핏줄이에요. 남왕국 왕이었다가 끌려간 왕입니다. 남왕국의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자,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다윗 가문이에요. 이 다윗 가문의 여호야긴 왕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만, 그렇죠? 자, 560년에 그 바벨론에서 석방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 언약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예고로서 여호야긴 석방 사건이 주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는요, 솔로몬부터 남원국 북왕국의 역사를 쭉 남원국 멸망할 때까지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다 보여줘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부터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왕의 범죄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두 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기록합니다. 잘못한 거 탈탈 털어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온 거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지키기 원하셨다. 그렇죠? 그런 사실들을 왜냐하면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라는 책은 어떤 책인 것일까요? 자, 역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대기는요, 열왕기랑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역대기 역시 역대 상하로 나뉘어집니다. 자, 1장부터 시작해서 29장,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 아니면 10장부터 29장, 1장부터 또 9장, 10장부터 36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1장부터 9장은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좀 읽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 자, 1장에서 3장, 4장에서 8장, 9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맨 처음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가문이 포로기까지 쭉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렇죠? 다윗 가문이까지 쫙 기록해요. 4장부터 8장에는요. 그렇죠? 12지파. 우선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빠진 지파도 있는데 지파들을 기록하고요. 9장에 나오게 되면 자,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사람들. 자, 536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족보, 그렇죠? 전체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내려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그렇죠? 포로 귀환 명단까지 쭉 다 내려간 거예요. 역사 전체를 지금 조망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지파 가문이요. 다윗 가문을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고요. 10장부터 29장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어디랑 겹치게 되냐 하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기록이랑 거의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특히 사무엘하 기록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11장부터 21장 정도까지 20장 정도까지 사무엘하랑 거의 21장 뭐 이 부분인데요. 이제 중간에 이제 좀 겹쳐가지고 자, 그 뒤 이후는 이제 사무엘에 안 나온 이야기들이 29장까지 좀 펼쳐지기도 하고요. 자, 근데 아무튼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여기서는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록들만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 압살롬 사건 이런 부정적인 기록은 안 나오고 긍정적인 기록들만 나와요. 자, 1장부터 9장에 가면은요, 역대하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랑 겹치느냐 하면 아까 나왔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이랑 겹치는데요. 솔로몬 역시 긍정적인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자, 10장부터 36장 뒷부분 보면요. 이번에는 북왕국은 빼고 남왕국 역사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족 기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왕국 기록은 하지 않아요. 이 역대기와 열왕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 겁니다. 이건 왜 이런 것을 쭉 이런 식으로 기록해 나간 것일까요? 자, 맨 마지막 36장에요.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요. 536년 고레스 칙령을 기록함으로써 역대하가 끝납니다. 자, 열왕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작 시기, 역대기의 저작 시기는 언제일까요? 536년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포로 시대가 아니라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관점 자체가 열왕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열왕기는 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가서 고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멸망했습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미 귀환을 했거든요. 저작 목적이 무엇인 것일까요? 그것은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냐? 또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윗 언약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고레스 칙령 이후에 작성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다윗 언약 회복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남북왕국 역사를요, 잘못한 것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뭐다? 열왕기다. 열왕기가 기초가 되는 책인 거죠. 1차 텍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를 읽고 역사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책이 뭐죠? 역대기인 것이고, 그래서 잘못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한 관점으로, 어떤 관점요? 회복이 어떻게 오느냐라는 관점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살펴나간 책이 바로 역대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나온 이 긍정적인 것을 그렇죠? 우리가 다시 본받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회복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29장까지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였는지, 그렇죠? 또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성실하게 하고 기도하였는지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포로로서 귀환했으니까 성전을 잘 건축을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윗 언약을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책이 역대기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역대기 7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보면 겸비하여 기도하라. 겸비하다는 게 낮게 엎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회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자, 10장부터 36장에 남왕국 왕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던지는 질문은 뭐였냐면 겸비하였느냐, 겸비했는가. 이 관점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끝에 그쵸? 회개하고 겸비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다.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고요. 선한 왕일지라도 끝에 가서 겸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다. 이런 내용들이 굳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끝에 가서 겸비하지 않고 끝에 가서 교만을 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가 전쟁에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개혁이 완성이 안 되고 끝나버려요. 선은 왕이지만 끝까지 겸비해야 된다. 지금 겸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역대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회복의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를 우리가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본 것이거든요. 열왕기는 어떠하였습니까? 포로 시대의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자, 포로 귀환 시대에 저술된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의 방법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자, 다윗과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자, 어떤 질문을 던졌죠? 겸비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자,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 두 가지 책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 하나님께서 손 대시고 하나님께서 퍼니시먼트를 주시고 빚어 가시는 거지만, 그렇죠? 지키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도 빚어 가시는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역대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하신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겸비해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하나의 쌍으로서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패키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중에, 그렇죠? 회복과 성취의 역사 중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인간은 실패했어요. 자꾸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인자하셔서요. 그렇죠? 언약을 성취시키셨고 더 큰 언약으로 발전시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이루고 계셨다. 누가 오실 때까지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이 구약의 역사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의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또 보내어 주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서의 내용들을 읽고 공부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시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역사 이야기가 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들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사람은 부족하나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확장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받으시고 나누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사 로드맵 시간을 통해서 역사서의 책들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강의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한 교사가 되기 원하여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루시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배우고 믿고 신뢰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섬기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